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춘추시대 때 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자 3,000명을 모아서 편집한 26권으로 된 책입니다. 여시춘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도끼를 훔쳐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웃집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니 아이의 안색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하는 것을 보나 자기 생각이 틀림이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도끼 훔쳐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이웃집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안색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하는 것을 보나 절대로 도끼를 훔칠 만한 아이로 보이지 않고 착하고 순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아이로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변했습니까? 아이가 변한 게 아닙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변하고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1866년에 그 교회 교인 수는 모두 4,36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몇 명이요? 12명.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옳은 말이지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의 사람, 열심의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있는 곳이 바뀌어요. 가정도 변화돼요. 세상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다른 누구로부터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고 찬송의 사람 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내가 달라지고 그렇게 내가 바뀌고 새로워지게 되면 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새로운 시작, 출발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되시고 믿음이 강한 분들 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조금 더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높은 분들이 돼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은혜롭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셔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을 베풀어서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삶 살아서 전도자가 돼서 살아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물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이 사해바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해바다는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일까 하는 것인데, 이 사해바다는 지금의 요르단과 이스라엘 중간지대, 그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소금의 바다입니다. 소금 바다예요. 어떻게 내륙에 이와 같은 소금 바다가 있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 불완전한 지질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지진이 3000년 전에 있게 되면서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금의 사해바다를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해바다를 부르는 명칭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3절에는 염해라고 했습니다. 염해는 뭡니까? 소금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민수기 34장 3절에도 염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에는 아라바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리고 에스겔 47장 18절에는 동쪽 바다, 요엘 2장 20절에는 동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동쪽 바다, 그 다음에 이 동해는 모두 다 뭐냐? 이거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3장에는 아라바의 바다, 곧 뭐라고 했습니까? 염해라고 했어요. 소금바다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해바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사해바다는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물을 내보낼 수 없다. 받은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이것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됩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지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이 사해바다는 보통의 해수면보다 얼마가 낮으냐? 약 420m 정도가 낮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인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여러 곳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물을 받습니다. 야복강의 물도 받아요. 요르단의 아르논강의 물도 받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 다윗이 충분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을 그 왕을 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교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폭포가 떨어져요. 엄청나요. 근데 이 엔게디 계곡의 물도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해바다는 여러 곳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다 사해바다로 모이지요. 하지만 사해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와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받기는 많이 받는데 그 물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냐?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물을 받고 그 물을 내보내주고 다시 받고 내보내주고 이와 같은 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했지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농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산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가정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할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답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셔야 하고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잘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십시오.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최선으로 하셔야 되고 열심으로 하셔야 되고 열정을 품고 하셔야 되고 이것이 모두 뭐냐? 은혜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참 그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되지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유익과 또 도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했지 주지 못하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만 했지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인 것처럼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두아드라 교회 이렇게 이제 편지를 7교회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분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셔요. 여기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분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 가장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주님께서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사대교회는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받은 만큼 얻은 만큼 예수님 위해 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눔도 없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드림도 없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아.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교회를 위해 사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많이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정지하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선교하셔야 되고 손을 피셔야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낸 훨씬 그 이상으로 나눠진 훨씬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해바다 물은 같이 하겠습니다. 짜지 못해 쓰다. 짜지 못해 써요. 아주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부를 만들잖아요. 두부. 그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솥에 이렇게 이제 순두부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뭘 뿌려야 됩니까? 간수 뿌려야 돼. 간수. 이 간수를 어디서 뽑아내요? 소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냥 두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주걱으로 간수를 촥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 두부들이 다 엉겨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엉겨 붙은지 몰라. 그리고는 그걸 퍼가지고 네모 반듯한데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보자기로 촥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쳇다리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려서 눌려주게 되면 거기서 맛있는 두부가 이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 물은 간수보다 여러분 더 씁니다. 더 써요. 일반 바닷물의 염도는 3.5%입니다. 조금 더 강한 바닷물은 8% 정도 됩니다. 염도가 높은 바다는 8%까지 올라가요. 일반적인 바닷물은 이 정도의 염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염도가 떨어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이 바다 생태계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의 염도가 얼마냐? 이 사해바다는 약 28%입니다. 그 다음에 가물대, 햇볕이 그냥 쨍쨍 내리쬐어서 가물대는 염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3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바닷물보다 9배에서 10배 정도가 염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다에는 도저히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사해바다에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해바다의 물이 어느 정도 짠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이 물의 맛을 봤는데 진짜 아주 짠 게 짜지 못해서 쓸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썼습니다. 이제 여기 사해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안내하는 그와 같은 이 가이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이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사해바다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따갑고 아려오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눈알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뽑아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때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들고 있던 생수로 빨리 이 눈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한참 동안이나 고통을 겪은 후에야 눈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해바다의 물은 워낙 짜지 못했은지라 이 바다에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바닷물이 염도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이 바닷물에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의 피부가요, 이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 절여져요. 배추 절일 때 뭐 뿌립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ip사귀가 그냥 거칠었던 그게가 쭉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이 바닷물이 짠지라, 짜지 못했은지라 오래 바다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피부도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깐 있다 나오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사해바다의 진흙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진흙으로 이제 얼굴도 바르고 몸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게 쓴 사해바다 물을 여러분 어떻게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 여러분들은 다 사해바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쓴물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쓴물 인생입니다. 또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삶이 먼지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 인생 사시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삶이 뭐냐?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인생 전부가 뭡니까? 시편 90편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뭐라고요? 수고와 뭐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다. 쓴물 인생입니다. 사해바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쓴물 인생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행복과 평강과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단물의 인생이죠, 바꿔질 수 있을까?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마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 가지고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냥 달려가 가지고 그 마라에 그 물을 퍼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썼던지 물을 못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쓴물에 던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쓴물을 달게 해주시지,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나무를 가리키셔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마셔라 해서 물을 마셨더니 그렇게 썼던 물이 너무 맛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이 한 나무가 뭘까? 여러분, 신약시대로 와서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 의인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최고의 그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쓴물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몸이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쓴물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에게 모든 쓴물이 사라지고 단물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구원 없어요. 쓴물 인생입니다. 영생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단물 인생 됩니다. 영생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스스로 단물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쓴물 인생을 스스로 단물 인생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했다,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했다. 무슨 인생이에요? 쓴물 인생이야. 쓴물 인생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영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단물 인생이야. 어떻게 죄가 왕노릇해서 사망한 그 쓴물 인생이 영생의 단물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 굳게 따라가서 영적 단물 인생을 살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아직도 쓴물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단물 인생 되게 하시는 예수님 전하고 증거해서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단물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해바다에는 사람의 몸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사해바다에서는요,
수영 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그냥 수영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물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물 날렸다가 그거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사해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두 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올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바다에서 다 떠오릅니다. 자기 몸무게가 3다리인 사람도 관계없어요. 다 떠올라요. 괜히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차이자 하면서 물튀기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해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서 그 다음에 양산을 쓰고 책도 볼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해바다에서는 몸이 떠오르지만 성도의 삶은 떠오르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같이 하겠습니다. 잘 박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 빈 죽정이는요 떠올라요. 벼 없이 물에 담가 보십시오. 속 빈 것은 떠올라요. 그거 갖다 심게 되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밤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벽거나 아니면 벌레를 먹었거나 그런 밤은 어떻게 해요? 꼭 떠오른다고요. 그건 버려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꽉 찬 것은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심게 되면 100배, 6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위치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기쁨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거야. 우리 호산대 찬양대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명 잘 감당하셔요. 사명 잘 감당하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냥 떠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에게를 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실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를 떠오르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유익한 종, 착한 종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더 나가서 뭐가 됩니까?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웰보연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책인데요. 어디서부터 나를 바꿔야 될까? 불평을 없애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차가 그만큼 고급이기 때문에,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경차로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활동한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직장 없어 보세요. 출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좀 교통체증이 있지만 가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고마운 거예요. 이렇듯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여러분 원망할 거 아닙니다. 모자란다고 불평할 거 아닙니다. 신분과 지위가 낮다고 투덜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동과 감격으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자가 아닌 깊이 가라앉아서 섬김과 충성자로 살아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저 받은 대로 얻은 대로 나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쓴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버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좋은 주의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